샬롬, 평안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정말 이 저녁에 이 말씀이 새삼스럽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엔 이렇게 좀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이 전하는 저나 받는 모든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말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고백합니다. 그것을 계속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이죠. 이제까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기적의 방법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기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리가 믿는 것이 기적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 땅 가운데 30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공생의 3년 동안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 수많은 기적들,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 그것들을 말하지 않고 바로 태어나시고 나서 고난에 대해서 급격하게 이렇게 우리의 집중을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신 다음에 왜 바로 고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 기적들, 말씀들이 다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야말로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오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고난주간, 우리 교회는 한 끼 금식을 하고, 아까 오전 예배 때 크게 한 끼 금식 이렇게 하시던데 한 끼 금식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고, 또 어떤 경우에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나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고난주간에 딱 우리가 해왔던 그거 있잖아요. 우리 늘 고난주간이면 늘 하는 그런 거, 그만큼 딱 하고 말 뿐이죠. 그런데 우리 말고 로마 카톨릭이나 성공회나 이런 데는 훨씬 더 우리보다도 이 고난에 대해서 더 많이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길을 체험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무거운 거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게 한다는 액션을 한다는 등, 일부러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수많은 행사들이 있죠. 물론 너무 그렇게 행위로 뭘 해야 한다라는 것을 떠나서 그렇게 너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만큼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멜 깁슨이 감독했던 영화,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진이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 장면을 아주 끔찍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 그런 영화들을 볼 때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의 삶에 돌아오면 이 고난이랑 나의 삶이랑은 또 거리가 있게, 그죠? 고난, 주님 그렇게 아프셨겠구나 하고 내 삶에서는 고난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금세 잊어버린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진짜 주님 앞에 회심했을 때, 그 주님의 십자가만 봐도, 말씀만 들어도 나의 죄가 막 떠오르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싶고 눈물이 펑펑 나오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인 것 같고 막 울면서 회개했었을 때, 그런데요,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듭해 오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한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것, 그냥 다 아는 것. 그래서 평상시에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의 나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과 그리스도의 고난과는 어마어마한 괴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는 내 가정, 그리고 우리의 평안, 우리의 소망,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해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생각을 해보면요, 고난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고 슬퍼본 적도 없고 고통스러워 본 적이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파서 울어요. 막 찰싹찰싹 엉덩이 때리고 얘기했죠.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태어나는 생명의 장면조차도 고통이죠. 어머니의 정말 숭고한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어가는 순간까지 아프고 또 아픈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행하던 유행가 가사에 인생은 고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때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말해서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라고 인사할 때 나이스하게 악수하면서 씩 웃으면서 천사의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 인사해 주시는 거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는 것 이면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사실은 다 고난을 통과한 삶을 살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가 이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느꼈던, 또 느끼고 있는 굴곡의 크기와 깊이와 종류는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들을 겪어내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군가는 지금 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아픔 가운데 있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과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든 과거든 아니면 우리가 만나게 될 어떤 미래의 어떤 순간이든 고난과 아픔은 우리의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왜 굳이 이렇게 펼쳐서 인생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까?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고난을 당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혹은 당할지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 당하셨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친히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혹 지금 우리가 당하고 혹은 당할지도 모르는 그 아픔들 속에서도 이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인 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고 힘들어요. 아프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참 아프겠네요, 참 힘들겠어요 라는 말이 위로가 됩니까? 물론 위로가 되죠. 힘들어 보이네요, 참 힘들겠어요, 힘내세요 라는 말 아주 좋고 또 필요합니다만 어쩌면 그것은 말에 그칠지도, 그냥 말 자체에 그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비슷한 고통 겪어봤는데 진짜 힘들겠다 하고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모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말이 그냥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나의 아픔도 나의 모든 고통도 실제로 진짜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은요, 실제였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에도 나오지만 고백할 때 고난당하시고 라고 하는 말 앞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실명입니다. 실명. 그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로마에서 파송한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폰티우스 필라투스. 세계사에 등장했던 권력자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그의 아내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정치적인 판단, 그런 압력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 본디오 빌라도. 그는요, 그 이후에 교회가 있는 모든 곳들에서 모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름이, 실명이 박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는 것, 그것은 실제로 존재했던 로마 총독에 의해 다시 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역사 기록들인 석판들의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실제로 역사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를 모든 인생의 고통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 구원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실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욥기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욥 하면 무엇의 상징입니까? 욥? 고난의 상징이에요. 고난의 아이콘 아닙니까? 욥. 여러분, 욥기 자주 보십니까? 욥기를 자세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욥의 입장에서 욥의 감정이입을 해서 자세히 한 절 한 절씩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욥기는 다른 책들에 비해서
물론 레위기가 힘들다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욥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욥기가 읽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욥은 누구입니까?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보세요. 욥은 누구였다고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평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평가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증할 만한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거리가 먼 사람, 보통 사람에게 붙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표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당했다고요. 아무 이유 없이 고통당했다고요.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려요. 다 날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또 게다가 한날 한시에 자녀를 다 죽어버려요. 근데 이제 병이 찾아와서 온통 온몸을 긁어야 될 만큼 괴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데 아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남편을 비난합니다. 자, 그럴 바에는 하나님 욕하고 빨리 죽어버려라.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먼 데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위로하겠다고 찾아와가지고 논쟁합니다. 야, 너 솔직히 말해봐. 너 무슨 잘못 있는 거 아니야? 이유 없는 고난이 어디 있겠니? 야, 너 이렇게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했으니까 이런 저주받는 거 아니야? 라고 속을 박박 긁어댑니다. 그것이 욥기의 기록이죠. 욥은 그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수많은 말들에 휩싸여 있을 때, 아무도, 이 세상에 그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 사랑하는 가족마저 다 떠나고 혼자만 남았을 때, 바로 그때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3장 10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언제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그 진짜 최악의 상황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뭐라고요? 나도 모르겠다 아닙니까? 나의 가는 길 나도 잘 몰라. 이 고통스러운 거 도대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죠. 내가 어떤 인생길을 가고 있는지 너무너무 괴로운데, 근데 내가 아는 것 딱 한 가지 있어. 그게 무엇입니까? 그가 계셔.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가 나를 단련하실 거야.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그 마지막 그 뒤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순금처럼 청금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야.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어요. 사람들 다 떠나고 모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최악의 바닥을 겪고 있을 때,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아시고 이 모든 고통의 끝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욥은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실제로 욥기의 구성을 보면 그렇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계속 수도 없이 속을 긁어대고 너무 괴로운데 계속 괴로운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38장에, 욥기 42장 중에 마지막 4장 38장에 등장하시는, 욥기의 마지막에 등장하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욥이 그렇게 기다렸던 마지막 때,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마지막 때 오셔서 나를 순금처럼 하실 그때를 기다렸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욥을 비난했던 친구들을 다 꾸짖으시고 욥의 편을 들어주시고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욥기의 메시지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께 달렸다. 그렇다면 여러분, 욥은 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욥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진짜 이런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을. 욥은 여러분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먼저 미리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죠. 욥처럼 예수님도요, 아무 이유 없이 고난 당하셨습니다. 욥은 온전하며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게 욥이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늘의 주제요,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욥과 비교도 안 되는 영광스러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이유 없이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의 이유를 아셨어요. 욥은 몰랐어도 예수님은 아셨죠.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고통도 고난도 당하신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오기를 원했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셨다면,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마지막에 빛나는 순금과 마지막에 빛나는 정금과 같은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의 결정체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더 깊게, 얼마나 절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주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구원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고난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래요. 동정이라 하니까 이렇게 되게 안 됐구나, 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개역 성경에는, 개역 한글 체휼 기억나시죠? 체휼이라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한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체휼.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냥 이 동정이란 말은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체휼이라는 말처럼 실제로 몸으로 겪어내신 분이라는 거죠. 그 긍휼함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몸으로 겪어내어 주신 분,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고난 당해주심으로, 인생의 모든 시험 당해주심으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피상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표어가 아닙니다. 친히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겪어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반드시 구원할 거다라는 확실한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을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고난을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나도 전혀 원치 않지만 또 불시에 고난이라는, 또 아픔이라는 것이 불시에 나를 찾아올 것이고,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에게 혹은 우리 누군가 친한 사람들에게 또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구원이라는 사실을 이제 아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5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진짜 아십니까? 우리 진짜 알아야 돼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실제로 어떤 그 복음을 향한 모든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들을 기꺼이 감내하고 즐거이 찬송하며 그 길을 간 것 아닙니까?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이 결국 무엇을 이루기 때문입니까?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거쳐 연단을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최종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친히 모든 환난과 고통 당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현재 아픔 가운데 있고, 여러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바라볼 수 있기에 그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 참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 가지고 살아도 때로는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믿음으로 수고하는 것이 정말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어떤 것이 우리를 찾아올지도 몰라요.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그런 순간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애써 수고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되는 일이 없어도, 고통이 끝나지 않아도,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다. 왜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는 주, 나의 구원의 주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 고통과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주의 고난을 아는 자, 진짜 주님의 고난을 믿는 자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쉽게 그냥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난투성이인데 주님의 고난을 더욱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내에도 많고 가족들 중에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다들 어떻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다들 힘들게 살아. 힘들어하면서 고통 중에 살고 고난 가운데 살면서 또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스펙 쌓고 뭐 연줄 만들고 뭐 하여튼 뭐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딴 데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보여줘야죠. 보여줘야죠. 그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지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괜찮아요. 무엇이 어째도 괜찮습니다.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주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이 고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 간접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찾아올 거예요. 가족들이. 아니, 물어보게 될 겁니다. 자녀들이. 또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 진짜 이렇게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데. 또 우리 가족, 또 아버지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엄마의 인생 가운데 그런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이기고 이렇게 지금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왜 그래도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찬양하며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친구들이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주님이 고난당하셔서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고난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는단다. 내가 그래서 지금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내가 바라는 것도 있어. 사실 내가 믿는 이 주님이 너의 아픔도, 너의 고통도, 너의 인생에 수많은 겪게 될 그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도, 아픔 속에서도 너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야. 믿기만 하면 돼. 우리 주님을 같이 믿지 않을래? 라고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을 보여주고 대답해 줄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모든 두려움, 염려 다 아시고 인생이 고난 중에 있어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 자는 그래서 또 고난을 만나도 힘들어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소망이시기 때문이죠. 십자가 고난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보여주게 될 거예요. 우리가 품은 영혼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고난의 주님을, 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바로 그들도, 우리 자녀들도 함께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이 당신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